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치노밸리 믿음 선포 한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엄지척하고 이렇게 합시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당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한 분씩 여기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이런 이제 믿음 선포도 하고 그러냐면 여기에 오면 다들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시는 줄 알겠어요.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구나. 달리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었었네. 예, 시그널이 옵니다. 예, 제가 오늘 좀 서두가 긴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백시연 목사님 오늘 목사 안수 받고 첫 데뷔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 얼굴을 좀 풀어드려야지 긴장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지난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또 우리 목사님 그때 또 통풍으로 발이 아파가지고 무대에 올라오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순서가 그때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백 목사님이 축도하는 순서였는데 축도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치고 또 찬양하시고 축도하는 순서까지 우리 목사님이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축성하는 거 들으면서 옛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큰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집사님들 아직 잘리지 않고 직장 생활 하시는 거 그것도 축복이고 우리 사모님 길바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도 축복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은 모두 아브람입니다. 또 사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하다 보면 아브람 하면은 꼭 아브라함처럼 들려요. 뭐 제가 발음이 좀 세더라도 다 아브람이고 다 사례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철로 역정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의 사람, 크리스천이 천국의 문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만 그때까지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자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한 달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목사 안수를 위해서 쉬치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때 바로 제 앞에는 고승희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쭉 옆에 앉으셨는데 고승희 목사님이 부담되게 제 얼굴을 자꾸 보면서 전도사님들은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소명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계속
계속 저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쭉 말씀하시다가 어떻게 전도사님들의 소명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 다른 전도사님이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피해 갔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받는 우리 다른 목사님들 다 성경 구절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원 무원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고승희 목사님이 그게 자기 생각인지 사기꾼이 준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대물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니 내가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보이라는 거야 하면서 되묻고 싶었는데 그때 고승희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약속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걸 딱 보고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 고 목사님이야. 그래서 존경의 눈빛으로 제가 고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질문을 안 하세요. 대학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제가 좀 빨간색으로 써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제가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결단케 하셨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 망하시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곤란해지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으로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 저 망하시게 하면 그 사람들 시험 듭니다. 물론 이건 교만입니다. 하지만 교만이지만 제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시작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약 800에서 1000km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30km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640km가 됩니다. 하나님은 데라의 가족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수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 75살에 말씀 듣고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어딨어? 참 순진해. 그래도 마음이 깨끗한가 봐. 겸손한가 봐.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75살 때까지 살았을 때의 삶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주기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약 2000년 가까이 됩니다. 1900년도 그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도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제대로 우리 다니셨으면 아마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 저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해서 두꺼운 책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돌판이에요. 그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그 이전에 300년 그 이전에 우루남무라는 법전을 따서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루남무 법전은 갈대아 우르에서 만들어진 법전이에요. 그 법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남자들 좋아요. 일부 다처제. 근데 자녀가 없으면 노예를 사서 첩으로 삼아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족 국가에서는 그 부족의 번성을 위해서 양적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반드시 애를 가져서 그 후손을 낳아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75살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요. 또 사례 딱 한 여자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는 애가 없으면 더 결혼을 하고 또 저도 애를 못 낳으면 종을 첩으로 사서 첩을 통해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은 당시에 욜로족처럼 아마 자기 인생만을 즐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겸손하고 또 마음이 깨끗하고 순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또 천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들 마음이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 부르시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의롭고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하게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12장 10절을 보면은 흉년, 기근이 들었어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 왔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견디다 못해서 남방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방금 갈대아 우르, 거기는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나왔는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저 애굽, 태양신, 우상의 본고지인 이 애굽으로 더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지만 하지만 그의 결과는 점점 더 나빠지는 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애굽에 와서 아브라함은 물질이 없어서 배고파서 애굽으로 왔는데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애굽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보, 당신 내 동생이야? 그는 나 모르는 채 해. 그렇게 머리를 굴려서 애굽의 왕에게 팔았습니다. 양떼, 소떼, 암나귀, 순나귀, 종들, 이 물질들을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아니, 남편이 이런 짓보다 더한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아브라함보다 더 멋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쓸데없는 이상한 짓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많은 보상을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경 기자는 12장 16절 또 20절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자꾸 강조합니다. 아마도 부자가 돼서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받으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축복하니까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니까 또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자기네들이 더 좋은 목초지를 가지려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조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게 보이시죠? 좋은 땅, 자기가 더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롯에게 양보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치 있는 그 강남 땅을 주니까 아브라함은 배가 아프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힘들어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동서남북 보이는 땅 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니, 얼마나 신납니까? 보이는 땅을 다 주신대요. 아마 저는 저 높은 나무 꼭대기 위에 가서 볼 거예요. 그 넓은 땅, 그 어마어마한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신이 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신뢰하는 그런 믿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조카 롯이 저 북방왕 한 왕이 아니고 연합군이에요. 이들에게 붙잡혀 갔습니다.
그 남방의 소돔과 그 고모라 그 왕들이 그 북방 왕한테 깨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북방 왕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얼마나 용감합니까? 조카 롯.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그를 구해오고 있습니다.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그 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겨서 취득했던 그 전리품, 이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거 가져가면 소돔 너희가 아브라함 나를 부자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전리품을 하나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나다게 하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조금 더 성숙했습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그 패한 북방의 이방 왕들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땅은 지평선이 있어서 가리면 또 안 보여요. 이 하늘은 무궁무진합니다. 내 자손이, 너의 자손이 저 보이지 않는 땅, 저 하늘 끝, 그 별만큼 내 자손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로를, 약속의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거는 지 약 10년 정도 되실 때 믿음의 씨,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나이 86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애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 86세, 사례가 몇 살이죠? 76살.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얻었다. 이거 6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6글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얻었다.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아닌가요 지금? 나이 86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신 거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아들이었어요. 비록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승리의 열매이고 기도의 열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더 근거를 한번 보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15장에 바로 이스마엘을 얻기 그 전에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저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묵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묵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그리고는 이스마엘을 딱 얻은 겁니다. 또 1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그동안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건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사례는 18장에서 처음으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본부인 사례도 만나지 못했던 그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을 얻어. 너 그 아들 이스마엘이야. 분명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믿음의 열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아브라함 사라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5장 17절 아브라함이 99세 되실 때 이제 너 자식이 생길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그냥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례는 18장에 전혀 아기를 가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16장하고 17장 그 사이가 껑충 뛰는데요. 아브라함이 16장에 86살, 17장에는 99살, 13년, 14년이라는 시간이 껑충 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6장 그 파란만장한 많은 사건들 10년 동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16장까지. 근데 16장에서 17장 그 사이에 14년의 시간은 공백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얘가 기도의 열매이고 얘가 믿음의 그 승리의 열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14년이나 더 믿음의 여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을 저 믿음 없는 사람, 저 인간적인 사람, 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의 10분의 1을 드렸고 또 자기가 더 취할 수 있고 또 한 영혼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저는 조목사님 빼고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나 축복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나머지 여생을
주님도 바라보지 않고 소원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도 분명 잘못됐습니다. 내 나이가 86살인데 내 나이가 90인데 이제 더 뭐 하겠습니까? 주여, 그냥 이스마엘이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십니까? 10년 전에 하나님 말고 5년 전에 하나님 말고 지금 어느 이 시간에도 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 중에 다 이루었다, 자족하면서 꿈꾸지 않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하셔서 하고 살고 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일, 모레, 매일매일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힘들 때 주님 약속의 말씀 자꾸 떠오르게 해주시고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 우리는 눈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고작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것, 그것뿐이겠습니까? 고작 미국에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고작 내 집 마련했다고 좋아하는 거,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살아갈 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문에 도달하기까지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시간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도 꿈꿔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 이거 담임 목사님 혼자 가질 수 있는 꿈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 여러분들, 내가 각각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야지 교회의 부흥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거든요. 버겁거든요. 그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계속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을 좀 듣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주시겠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주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